우리 말씀 읽기,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은 잠깐 내려놓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련회에 관해서 좀 우리가 도전받도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잘못 적어줘서 10절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웨이크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왜냐하면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 그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 환경에 또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또 이제 조금 숨을 쉴만 하니까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온 열방은 하나입니다. 전염병과 전쟁이 오면 우리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기근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또 저 중동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또 어떠한 영향들이 미칠지 저희들이 또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소망은 없고 또한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지금은 정말 깨어 하나님을 구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웨이크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입니다. 꼭 어웨이크라는 건 이제 제목 타이틀 일으킴을 받다 뭐 이런 뜻이 있겠지만 수련회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 일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잠깐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고 과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수련회라는 이 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특별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 수련회를 또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저희들이 또한 올라가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제가 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은 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인데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너무나들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종교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종교생활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주옥 같은 그 천국 말씀을 전파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잘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여러분 내 만족입니다.
내가 만족되어지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뭔가를 붙잡긴 붙잡아야 되겠는데 뭘 그냥 붙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낫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자꾸 여러분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나에게.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맞추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교생활에 심취해져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회는 여러분 그런 종교를 깨트리고 우리의 그런 불신앙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교우 간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남들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들 중에서 복이 되는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또한 힘들게 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어떤 때는 좋은 만남, 어떤 때는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시골에 별 볼 일 없었던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시골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야. 삶을 바꾸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우리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꾸실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은 지금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겠죠. 왜냐하면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말 못할 사정도 있고, 또 혼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 속에 여러분 정말 아픔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라는 건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제수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7배나 나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만큼 불의 화력이 셌던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끄름 없이 몸에 타는 냄새 하나 없이 살아서 나왔어요. 그거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 갈기갈기 찢어먹어도 시원찮은데 입이 봉해졌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는 기도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믿지를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설마 이루어질까? 에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저게 내 이야기일까? 아니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서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자흐라는 나라는 모슬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를 허가를 해주지를 않아요. 모슬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니까 건축자를 불러라. 그래서 그 건축자에게 교회를 짓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건축자를 불러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축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건축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돈은 내가 다 될 테니까 당신은 허가만 받아와 달라. 허가를 받아와서 건축을 해달라 했더니 이 건축자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축자의 회사는 부도 직전에 있었거든요. 문 닫게 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뭐라도 잡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건축자가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시장님이 이 시장 건물을 지을 때 외상으로 지었대요. 외상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 건물을 외상으로 짓다 보니까 시의 건물을 외상으로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축한 돈을 갚아라. 우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다. 갚아라 했더니 시장님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건축자가 조건이 그러면 돈은 천천히 줘도 되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 교회를 짓게 해달라.
그리고 이 시장님은 절대 안 된다. 이곳에서 교회가 못 짓는다. 만약에 교회를 짓게 되면 내가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건축자가 이제 계속 찾아간 거예요. 계속 돈을 달라고. 시 건물 지은 돈 달라고. 그때 이 시장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민 끝에 그냥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다.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그 땅에 가서 건축자를 불러서 그 교회 건물을 짓게 하고 건축자가 가서 허가를 받아오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선교사님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선교사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하고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것, 욕심으로 구하는 것, 정력으로 구하는 건 사실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녀 문제든 빚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또한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우울증, 자살 충동의 문제든 정말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굉장히 빚에 많이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빚에. 왜냐면 남편이 이제 사업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을 끌어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되면 괜찮은데 그 마이너스 손이라 손만 대면 망하는 거예요. 손만 대. 뭐만 했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너무 그 빚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빚쟁이들은 늘 와서 문을 두드리고 돈 달라고 하죠. 그리고 집에 불도 켜지를 못할 정도로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분들을 좀 안심시키는 길은 내가 직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를 돈을 번다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 갚으려는 노력을 하고 의지는 있다고 생각해서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직장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이 신학교는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잠깐 내려놓고 언제 또 기회가 되어지면 이 빚이 또 해결이 되어지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이래서 좋다니까요.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갈 건데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 하는 수련회에 내가 참석해서 진짜 내가 유종의 미를 딱 거두고 이제 손 탁탁 털고 직장 나가야지 했어요. 수련회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이 머리 위에서도 들리고 귀에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고 똑같은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이 천둥 번개와 같은 음성이 야곱의 모습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라.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신학을 다시 이제 접는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가야 되겠다라고 딱 하고 나니까 그냥 빚이 털어졌어요. 빚쟁이들이 안 받겠다고 하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몇 천만 원을 안 받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 동생이 좀 돈을 잘 벌 때이기 때문에 그 동생이 또 대신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빚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문제가 뭔지 어디에 가장 마음이 눌려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가장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제 발목을 잡고 족쇄가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착고를 풀어놓아 주셨어요. 착고를 풀어놓아 주시니까 자유하잖아요. 완전 마음껏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린다라는 건 조금도 여러분 아깝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미 해결의 방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만 해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문제를 터치받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침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아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거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늘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자꾸 방해를 해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온 마음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수련회라는 기회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저희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또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이 그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기회라는 조각상이에요. 조금 이제 실제 조각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조각상은 그 거시기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좀 이 형상화된 그림으로만 그냥 이제 했어요. 저 그림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리노라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머리는 숱이 굉장히 많아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리고 이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돼 있냐면 저울과 칼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발과 양 뒤꿈치에는 날개가 그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조각상의 밑에 해석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날개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양손 저울과 칼은 기회가 앞에 있을 때에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며 분별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결단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오면 우리가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냉철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에게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조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회는 여러분 빨리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고 그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정말 주신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수련회 참석해 준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련회는 누구를 위한 수련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나를 위한 수련회입니다. 내가 그냥 참석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기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좀 드리고 그에 대한 내가 답을 좀 얻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좀 듣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내가 듣고 그래서 내 생각과 인생의 그런 가치관들의 전환점이 가져오는 그런 나의 단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예배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또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은혜들을 또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